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또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세 번째 시간 원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태형 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계절의 변화를 또 우리가 온도로도 느끼지만 오늘 보니까 또 승호 형제가 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글자체를 이렇게 바꿨는데요. 시각으로도 또 변화를 느낍니다. 참 감사하고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봄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집중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의 가슴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 안에서 가장 무게 있고 또 깊이가 있는 본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본문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네 글자로 간단히 정리하면은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사랑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2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원수 사랑이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살피고요. 다음 주에는
원수 사랑의 개인적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이 하틴산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AD 27년 그 어간에는 예수님께서 10살 되던 해에 갈릴리의 유다가 대로마 항쟁을 이끌다가 무려 2만 명이 대학살을 당했던 일이 20년 전에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는 로마에 대한 증오심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 인구를 80만이라고 생각하면 2만 명 정도 학살을 당했는데요. 전 인구의 40분의 1이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인구로 따지면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한 것인데요. 그 가족들이 지금 대부분 갈릴리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의 하틴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버지, 어머니, 또 학살당한 오빠, 누나, 동생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자다가도 부들부들 떨게 되고 로마인들 생각만 하면 분노와 증오로 덜덜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라면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로마입니다. 로마에 대한 증오, 원수에 대한 미움이 그들 안에서 들끓고 있었죠. 근데 바로 그러한 때에 그것도 그 갈릴리에서 그 원한과 한탄과 서러움과 분노로 들끓고 있는 그 백성에게 오늘 예수님은 산에 오르사 그 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미움으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던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이고요. 실천 불가능한 말이고 상당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 배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어려운 말이 아니죠.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까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 사랑을 하라는 그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갈등을 느끼고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 사랑에 대한 실천 방법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유파에 의해서 논쟁이 많았고 행동 규범이 갈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데 오늘 본문에 없는 한 문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그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웹변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본문 역시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영상상으로는요. 이렇게 한 절, 두 절밖에 안 돼 있으니까 다 보기 힘든데 마침 성경을 보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은 한번 보십시오.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내미는 것.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에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는 것. 또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꾸어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의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묘한 구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당시는 오랫동안 외국의 지배를 받는 연속 석상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런데 페르시아 지배를 받을 때부터 강제징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통치자나 군사가 피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에게 너라고 말만 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리를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이게 오리징용법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로마 군인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그가 따랐던 장면이 이 오리징용법에 의해서 그가 따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시작. 나가다가 누구든 거절하면 안 되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수 사랑을 적용할 때에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는 용서, 불쌍히 여김, 이렇게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개인 윤리에 적용하는 것이 그래도 노력하면 적용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법인 이 강제징용법처럼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법이나 체제가 악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심리를 가주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셔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악한 체제 혹은 식민지배, 악한 정권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2배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이 1,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내가 2,000만 원을 내준다.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이 악한 시스템을 더 완성시키고 악한 체제를 연장시키는 결과가 오는데 이게 무슨 원수사랑입니까? 그리고 그 악한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굉장히 악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원수사랑 적용점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데 국가 사회 체제 문제와 부딪혔을 때에 사회 시스템과 부딪혔을 때에 악한 자들이 계속 악을 행하도록 놔두는 것이 그래서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리를 가라고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이것이 과연 원수 사랑의 길인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기독교 교회 사가가 정돈하는 것을 보면 원수 사랑에 대해서 2가지 이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나 체제 또 그 국가 사회는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justice, 정의라는 것,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인격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이 없는 사회나 국가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사랑 실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회적 표현은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사회적 표현은 정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악한 시스템이나 구조로 악행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원수 행위를 못하도록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사랑 실천으로 정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교회 사가가 정돈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이 고쳐지기 전에 이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 보자면 로마의 악행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 개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세리나 사두개인 개인에 대해서는 용서하라. 개인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도 그 악한 시스템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못하도록 근원적인 구조를 바꾸라. 이렇게 비인격적인 사회와 인격적인 인간에 대해서 태도를 둘로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원수사랑이다. 이것이 원수사랑의 첫 번째 방식이라고 정돈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시스템이나 국가나 사회의 악한 구조를 바꾸는 데는요. 사랑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감화 감동, 양심의 어떤 갈등이 없습니다. 구조라는 비인격체는 시스템을 한번 작동시키면 점점 더 강하게 그 시스템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려면 양심에 호소하거나 눈물로 호소해서는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악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알맞는 세상으로 변혁, 개혁,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법도 바꾸고 군사제도, 검찰제도, 경찰제도, 사회의 모든 제도를 좋은 쪽으로 힘을 사용해서 바꾸어 나가서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을 가지고 악한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사회적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라면 이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의 힘입니다. 시민의 힘이 뭡니까? 선거, 투표, 또 여론조사, 국민청원 이런 것이 다 시민의 힘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힘을 조직하고 이 힘을 가지고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데 이 힘을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뭐라고 불렀냐면 이것을 정당한 힘, 즉 정의를 시행하는 힘이라 불렀습니다. 이 힘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당한 공권력, 즉 검찰이나 경찰이나 군인이 되는 거 찬성합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공무원 시험을 치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군인이 되고 교도관이 되어서 그 힘을 바로 쓰는 게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고 또 그것은 결코 성도가 거절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쓰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죠. 이 입장에 따르면 이 통제된 힘을 통해서 이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서 사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원수가 원수짓을 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막는 처방이고 그렇게 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사회에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내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의 실천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국내법이고요.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국가가 제국이 힘이 생겨서 다른 국가를 강도처럼 쳐들어와서 죽이고 빼앗고 포로수용소에 집어넣고 히틀러처럼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리를 쳐들어오면 심리를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임진왜란 시에 일본이 부산에 쳐들어왔는데 예수님 말씀 실천한다고 한양까지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힘을 사용해서 국제적인 강도의 힘을 억제하고 제재하고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정의를 위하여 칼의 권세를 사용하는 정당한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악랄한 인권 범죄나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들에 대해서 국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 즉 정당한 힘을 사용해도 좋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오늘날 온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이것이 원수 사랑의 또 한 가지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법에서는 이 정의를 통제된 힘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고요. 국제법에서는 이 정당한 정의,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원수 사랑의 방법이라고 정돈하는 것이 기독교 교회사의 한 정돈의 방식이었는데 이것은 시민적 방식이고 일반적 은총적 방식이고 자연의 방식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원수 사랑의 한 방식이다. 이것이 기독교 전체의 큰 하나의 원수 사랑의 적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사가 정돈한 원수 사랑의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델은 또 전혀 다른 것인데요. 이 모델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보시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모델은 어떤 것인가? 6장 27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여기 잘 보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주님은 원수 사랑이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그 앞에 뭘 붙였습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원수 사랑은 앞에 어떤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그러나 원수는 사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됩니다. 앞에 이야기는요. 원수 사랑보다 무엇이 먼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이것은 원수가 생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생기는 삶에 먼저 헌신하고
원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원수인데 그때 그러나 그 원수를 너희들은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원수가 생기는 삶의 양식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원수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님이 오늘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원수가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는 어떻게 생긴 원수인가? 여기서의 원수는 내가 못되게 굴고 못된 짓을 하거나 실수를 해서 생기는 원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한 그 원수는 어떤 원수일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바로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할 때에 생긴 원수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침은 그 앞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자, 오늘 주님이 어떤 사람이 종말론적인 재앙을 당하게 되는 삶을 사느냐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즉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지막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으려면 악한 세력과 악한 사람과 악한 인간의 본성에 타협하고 아부하고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살아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천사들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과 악마의 역사가 이 세상에는 매우 많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고 양심과 정의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면 무엇이 생깁니까? 원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 악한 세력은 선한 세력을 그냥 남겨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눈에는 거슬리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선한 세력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약화시키고 제거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온갖 폭행과 모욕을 통하여 빼앗고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때 정의로운 칼을 들 것인가? 아니다. 그건 예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용서하고 죽으셨다. 이것을 순교적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적의 악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저항인데요. 저항하는 방식이 자기 희생, 순교적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이 무저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저항이라는 말은요. 그냥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항입니다. 다만 비폭력적인 저항, 순교적 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해야 할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순교적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러 갈 때 순교적으로 저항하면 원수 앞잡이인 사람이 갈등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수 앞잡이도 어떤 명령을 받아서 계속 악한 짓을 하는데 이 죽이고 하는 그 사람마저도 이 사람들이 계속 용서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양심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만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이거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면 참 좋지만 양심의 갈등을 느끼면 좋지만 더 악랄해질 수도 있잖아요. 재미있다. 이거 마음껏 죽여도 되네. 저항도 안 하네. 악한 자가 더 악해지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순교적 저항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니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라는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저항주의나 비폭력주의를 채택해서가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그러면 대속적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예수님뿐이다. 왜냐하면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우리는 죄인이니까 남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려면 무죄해야 하는데 인류 역사에 무죄하게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다고 말하는데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말이죠.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희생적 죽음으로 죽을 수 있고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렇게 죽는 것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지나친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좋죠.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자연인으로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원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채우면 성령의 은혜로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처럼 순교적 저항의 삶으로 악을 대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비폭력 저항의 두 번째 입장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모델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페시피즘, 절대 평화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직 평화만 구하는 이 방식을 택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절대로 손에 칼을 들지 않겠다. 초대교회에 터툴리안 같은 사람이 그랬고요. 16세기에 와서는 제세례파 중 메노나이트파라는 분들이 바로 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메노나이트 교단은요, 절대로 비폭력의 길을 갑니다. 다 죽을지언정, 희생당할지언정, 손에 칼을 들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억압이 올 때는 악과 마주대하고자 죽자. 이 순교 모델입니다. 예가 하나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 미션은 킬링필드로 유명한 롤랑 조펜 감독의 1986년도 작품입니다.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우들이 몇 명 나와요. 로버트 드니로도 나오고 리암 리스 등 명배우들이 출연하는데 그 미션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게 뭡니까? 그 엔니오 모레코네의 배경음악 가브리엘의 오보에, 그러니까 넬리 판타지아. 이게 우리에게 지금 최고의 곡으로 사랑받고 있죠. 근데 영화 미션은 1750년 마드리드 조약을 배경으로 벌어진 실화를 소재로 합니다. 이런 거죠. 최대한 많은 원주민들을 개종시키려 하는 의지에 불탔던 교황청과 원주민을 짐승으로 보고 최대한 많은 노예를 부리고 싶어 했던 포르투갈 및 스페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결국 교황도 교회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페인 포르투갈 군대가 성교회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포르투갈 군대의 침공과 대학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두고 이 두 사람의 의견이 갈라지는데요. 거기 보면 멘도사라는 수사가 나오고요. 또 가브리엘이라는 사제가 나옵니다. 갈라집니다. 멘도사는 평신도였고요. 이 사람은 이 이전에 노예 사냥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군이 막 쳐들어올 때에 그냥 우리가 여기서 무력하게 다 죽을 것인가? 아니다. 맞서 싸워야 된다. 저항하는 힘을 발휘해야 된다. 칼빈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브리엘은 이 가브리엘 신부는 수사거든요. 평신도가 아니고 사제입니다. 멘도사가 그 저항의 길을 택하려고 할 때 우리도 맞서서 싸웁시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 교회가 갈 길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죠. 그러자 멘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싸우겠습니다. 이야기하고요. 목에 건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칼을 잡고 원주민을 훈련시켜서 총 들고 저항합니다. 어떻게 되냐? 다 죽습니다. 하지만 멘도사는 저항하는 힘을 사용하죠. 그러면 가브리엘 신부는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가? 마지막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올 때요. 십자가를 높이 듭니다. 또 그와 함께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성당 앞에 서거든요. 그리고 총을 쏘고 겨누고 있는 스페인 군대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스페인 군대가 총을 쏘고요. 가브리엘 신부가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신비한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요. 가브리엘이 죽고 앞에 선 이 엄마나 어른들이 죽어가면 원래대로라면 아이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이 십자가를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죽음을 향해서 조금도 동요 없이 찬송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그래서 공포가 없는 평화가 임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원수 사랑에서 택해도 오는 길이 이 두 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정의론, 또 하나는 평화주의. 이 두 가지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적, 순교적 재앙을 하고 죽어가면서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론을 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가 선택입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제자의 아이덴티티가 강한 사람은 칼 들고 나가기를 거부하겠죠. 미션 영화의 마지막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순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은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디를 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등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난 도저히 두 번째 길은 못 간다. 그 방식으로는 싸울 수 없다. 난 자신이 없어. 내 아이와 우리 가족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저렇게는 못해. 난 차라리 싸우다 죽을래.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내어놓고요.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시민혁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택임에서 동시에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저 둘 중 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후자에게는 강력한 성령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론과 평화주의는요, 어느 하나의 선택보다는 상호 보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역사적으로는 이 두 가지 중에 누가 후대에 더 큰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만일 모두가 칼을 들고 멘두사처럼 저항했다면 나중에 스페인군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총칼 들고 들어간 이유는, 혹은 우리가 총칼을 들고 들어갔지만 저놈들이 총칼 들고 저항하니까 그래서 우리 편도 죽었고, 그리고 저놈들이 총칼 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죽였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함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에게 폭력의 빌미를 주기도 하는 것이 정당 전쟁론의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악한 세력들이 자기의 폭력적인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미션 영화의 가브리엘 사제처럼 순교적 재앙으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죽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이건 아니다. 그리고요,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지배폭력을 행한 그 세력을 손가락질하면서요, 그 지배폭력을 행한 그 정부나 혹은 그 체제가 이 도덕성이 내부에서부터 붕괴되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병사들이 그 교회에 돌아가서 다 고해성사를 합니다. 무장도 안 하고 예수 십자가 들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다 명령 때문에 쏴 죽였다. 양심의 갈등을 느껴서 나중에 그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정죄당하죠. 그리고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바뀝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걸 어린 양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제물로 죽는 어린 양처럼 평화주의를 선택한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상대방의 악함과 비도덕성을 온 세계에 드러내고 그 결과 그 핏소리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칼 들고 싸우는 방식보다 더 역사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방식. 그래서 산자의 재앙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역사가 바뀐다.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위대하다. 왜?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호소하니까. 의인들의 핏소리, 순교자들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 둘 중 근본적으로 더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 역사는 칼 들고 싸우는 것과 십자가의 순교적 모델 중 무엇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가? 가브리엘 신부의 길, 평화주의가 훨씬 더 큰 가마력과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어렵죠. 그러나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들이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죠. 진학군들이 들어오는데 미얀마에서
한 수녀가 무릎을 꿇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수녀의 막음으로요, 외신에 의하면 10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80년 광주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압군이 들어올 때에 캐톨릭 신부와 몇 수녀들이 그 탱크 앞을 막아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역사의 고비고비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수 사랑은, 물론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개인적으로 살필 것이지만, 개인적 원수 사랑에 대해서, 원수 사랑은 이 거대 담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생활에도 있습니다. 그 옆집 사람이, 윗집 사람이 계속 이 층간 소음을 낼 때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 시청에 고발할 건가? 용서할 건가? 또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계단에서 만나면 웃어줄 건가? 참,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층간 소음 때문에 갈등이 많은데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윗집에 돈을 30만 원 주기로 하니까, 너무 신경은 아래층 사람이 그러는데 그때부터 소음이 안 들리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안 되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은 하루하루 배신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날마다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우리 부패한 본성 속에는 보복감이 있거든요. 그것도 과도한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탈리오의 법칙인데, 탈리오의 법칙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잔인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게 절제의 법이거든요. 딱 그만큼만 보복하라는 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 복수심과 과도한 보복감을 넘어가는 것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부르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뭘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저를 지금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한 번 더 용서하라고요. 그래서 바람피는 남편도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하고 길을 또 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악을 행하게 하는 문화나 구조들을 고쳐나가는 정의로운 힘을 실현하는 것에 애쓰면서도 동시에 그 와중에 여전히 인격적으로 오염되어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 나갈 수 있는 두 힘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정의와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원수 사랑을 우리가 잘 실천하면 놀라운 결과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이런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유로운 자가 되라. 원수를 사랑할 때 여기 보니까 세 가지 결과가 있다. 첫째는 뭐가 있다? 너희 뭐가 크다? 상이 클 것이요 상급이 있다. 이것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한 몇 주 뒤에 설교할 것입니다. 상급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현세적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원수 사랑을 못합니다. 끝이니까.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원수 사랑을 합니까? 그런데 내세가 있다. 즉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을 믿고 원수 사랑하다가 손해를 보고 폭행을 당하고 순교자적 죽음을 당하여도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내다볼 때에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 사랑은 종교의 길입니다. 이것은 영성의 길이죠.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육신의 기질과 성품으로는 못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다? 아들이 될 것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누가 누구를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야? 아무개 선생님 아들이야? 와, 과연 그 선생님 아들 닮네? 이런 표현은 무슨 소리입니까? 행동이나 인격이 아버지의 DNA를 잘 받아냈다. 인격적 DNA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고 칭찬이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DNA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있고 그것이 발현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길이 뭐다? 원수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진짜 예수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보이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더라.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온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자비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온전의 길은 자비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성숙해지고 완전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온전이라는 사전적 뜻이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본바탕대로 고스란히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형상을 그대로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원수 사랑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무한히 원수를 용서하는 길을 자꾸 택해 나가고 이런 폭력적인 표현들, 충동들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키워나가는 것이 온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조절하는 그 온전의 힘이 점점 커지면 그 남자들 그 집에서 아빠들 소리 잘 지르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소리 지르는 게 좀 줄어듭니다. 남자들 집에서 소리 잘 지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이 원수 사랑 그러다 보면 이 세 가지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 훈련 받거나 공부 열심히 해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증오 폭력을 넘어가는 힘 이것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각박해졌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이 되니까 더 많이 각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심하고요. 또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분노가 가장 많이 팽배해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사람들이 분노에 시달리죠. 조급해졌고 마음의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절제를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살인사건이 나고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들이 요즘 터집니다. 자살을 하고 이 죽음의 문화가 한국 사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또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예수의 그 방식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깊이 그 예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습이 그러한 공동체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이 원수 사랑을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다음 주에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원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원수 사랑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하려고 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구호가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었으며 이 원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드러내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습이 일들에 쓰임받게 하시고 한습이 정의로운 세상과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